이 시간 성전과 교회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교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딱 무엇이 떠오르세요? 성전이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있으시죠? 저는 딱 성전이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 오래전에 그 시골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소록도를 갔어요. 소록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그 한센병 환자들을 그 수용했던 그 아픔이 있는 섬입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 그 시골 예배당이 다 단층에 바닥이 나무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도 오래된 곳이라서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또 그 나무가 오래되면은 꿀렁꿀렁해요. 네,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뛰고 놀았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고 노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그 교회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막 혼을 내신 거죠. 그 한센병 걸리면 아시겠지만 손가락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손가락이 없는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 손으로 벽돌을 다 날라가지고 또 여자분들은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지은 성전인데 거기서 그러면 되느냐고 막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 어렴풋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가지고 갔던 용돈 얼마 안 되는 거 헌금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도 성전, 그냥 딱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교회 본당, 대성전, 또 무슨 또 작은 성전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당을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성막, 그 텐트를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서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다윗은 준비만 하고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고 땅에 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성전입니다. 자, 그러나 그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가랴라든지 학개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스룹바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재건한 그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되면요,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그 두 번째 성전을 개보수라고 하죠. 보수하고 증축, 그런 공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헤롯 왕이 유대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유대인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유대인의 뜰이라든지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그런 구획을 나눠 가지고 그 보수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파괴해 버렸죠. 그리고 파괴하면서 한쪽 벽만 세워두고 남겨뒀어요. 그때 남겨준 벽이 지금 오늘까지 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하면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쭉 있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그 벽만 남아 있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그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의 기능적인 측면과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을 함께 이해하면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성전 건축의 영광을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성전은 이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솔로몬, 자 그럼 솔로몬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하 12장에서 솔로몬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원래 밧세바를 통해서 먼저 솔로몬의 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첫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어요. 24절에서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오지만 밧세바는 원래 누구 아내였죠? 우리아죠.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그렇게 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죄를 범하였으니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 가운데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솔로몬은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서 깊이 회개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였다는 점에서 솔로몬은 회개의 열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샬롬과 똑같아요. 샬롬은 다들 아시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솔로몬 그 자음을 쓰는데 솔로몬이랑 샬롬이랑 같은 글자를 써요.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점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단을 보내셔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듯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나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나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성전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날의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야말로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4절의 성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은 물건들을 이제 성전으로 옮기려고 해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겠죠. 이제 가구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성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 궤가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베레스 우사 들어보셨죠? 베레스 우사 들어보긴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베레스 우사가 어디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도 참 중요했던 게 궤, 법궤, 이 언약궤라고 한 이 궤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궤가 다른 곳에 있는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참 중요하니까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로 했어요.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가져오려고 대군을 이끌고 또 그 궤를 안전하게 정성을 들여서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자, 그 수레를 싣고 있던 소가 막 날뛰는 겁니다.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궤가 안 떨어지게 잡은 사람이 우사예요. 우사.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되었는데 우사가 손으로 잡은 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는데 법궤를 옮기면서 지금 우사가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제사장이 그것도 고라 자손이 수레에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메고 왔어야 돼요.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에 기구들을 넣기 위해서 힘쓸 장정들, 인부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에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이죠. 애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안치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궤를 어디에 두었냐면은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전의 내소, 성전의 안쪽 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거기가 바로 언약궤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자리다. 그 자리가 언약궤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뭘 의미하냐면요. 왜 그렇게 옛날부터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아무리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이 성전에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편리하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어떤 곳이라도 어디라도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있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뭐가 들어있다고요? 두 돌판. 그 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쓰여 있는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인 궤인데 그러면 그게 안에 뭐가 핵심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능력 있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한 성소에 들여놓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넣어놓고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0절, 11절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제자리에 딱 안치하고 나왔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구름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 여호와의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고, 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쓸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의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은, 건물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얘기만 해도 좀 약간 까마득한 얘기 같죠.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교회 얘기를 하는 게 교회론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를 참 지나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동인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통치 기간 동안 참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참 지혜로운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말년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해요. 참 솔로몬은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고 참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참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도 해요. 또 10절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겼던 것이죠. 그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이 모두 자기의 공인 줄 알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 우방국과의 그 결혼을 통해서 더 굳건히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늘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이 줄어든다면 하나님의 또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솔로몬의 마지막처럼 그럼 현대판 솔로몬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두렵기도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참 마지막은 솔로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성도답고 교회다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멀리 나중에 변하지 않아야 될 그 우리의 삶을 늘 되짚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알듯이 성전이라는 게 더 이상 이 건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 성전의 그곳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된 교회된 우리가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참 어쩌면 솔로몬의 말년과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말씀이 중심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묵상을 하는데요. 참 요즘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참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내가 교회라는데, 내가 성전이라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산불이 이렇게 난린데 국가적으로 참 이런 산불이 있었냐라고 하던데 교회는 뭐 하고 있지? 교회는 뭘 해야 되지? 또 어제 광화문 쪽으로 지나가는데 광화문에 보니까 텐트가 쫙 있더라고요. 뭐 정당 텐트도 있고 군데군데 교회 텐트도 있어요. 어디 교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부스를 차려놓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 교회가 저기 있는 게 맞나? 교회라면 저기에 있어야지. 참 이런 생각이 참 교차를 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고민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제대로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보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솔로몬의 말년에 마음에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